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체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네. 말라기서는 구약의 지금 맨 마지막입니다. BC 약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인데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 특징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지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굉장히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는 저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애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우상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경멸하게 대하고 애정 없이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저주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을 거야, 우리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는 그냥 약속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와의 관계에 올바르게 있을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에 대한 애정이 없고 사랑을 갖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의 공격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언제든지 다시 회복됐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의 고기만 하나님께 드리고 배설물 같은 것들은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도 당하지만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지 않겠다. 너희가 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수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정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하나님께 얻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나 또한 너희에게 너희 삶 속에 그렇게 느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 또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변질되고 하나님께 돌아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너그럽게 그들을 인내하시고 대하시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로 나왔을 때 온갖 삶은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눈 먼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 정도 하라고 했으니까 됐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저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경고하시고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좋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참 저 사람은 내가 한 번만 잘못해도 정말 큰일 날 사람이야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더 잘하려고 하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저 오히려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그들의 호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만 하셔야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충성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했어야 될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고 했으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잘 유지가 됩니까? 때로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좀 될 때, 항상 일방적이지 않고 항상 사람들의 호의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답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서로가 주고가는 관계가 좀 있어야,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야 이렇게 관계가 좀 원만하게 가죠. 항상 한쪽에서만 베풀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함부로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 참으시고 좋게 이렇게 할 때 그때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네,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신뢰를 깨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겠다. 나는 그래도 너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다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또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시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죠. 이미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겸손하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주님이 많은 자비를 베푸십니까? 한번 얘기해서 안 들었다고 복음이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모든 곳곳마다 내온 십자가가 보이고 사람들의 전도 소리가 들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일방적으로 했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나간다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죠. 그런데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자비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어서 아주 지옥에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사로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가족들 가서 내가 좀 보내주시면 제발 하나님께 정말 그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내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하실 때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너가 가서 놀라운 기적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의 그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베푸십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배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